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엔딩입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들으면 웃을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제자들이 있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후의 모습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 그렇게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은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고 그리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목격했다, 눈으로 보고 만졌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누가복음의 큰 끌고 가는 힘입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목격을 합니다. 끝까지 누가는 이 사실을 붙들고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베다니에 잘 들리셨고 그 베다니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 베다니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성천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는 제자들과 없기 때문에 축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축복을,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 사건,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의로운 제사장, 누가복음 1장에 그 의로운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의로운 제사장이 있어서 이 사가랴가 임신을 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는데 예수님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제자들아, 이제 정말 나 따라다니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이제 땅도 좀 좋은 데 차지해서 살고 집도 잘 짓고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그렇게 권력도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을 우리도 뭐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 새끼들이 잘 되고 또 뭐 나 돈 많이 벌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약간 어쩌면 기복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또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축복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동안 제자로서 훈련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활과 성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렇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이 세상을 끝마친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 이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제 영이 열려서 부활만이 아니라 승천까지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500여 명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12명 제자뿐 아니라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을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이제 너희들이 막 축복을 마음껏 해줄 테니까 흩어져서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함께 하시는 것도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때로는 얼마나 초대교회 선교의 현장이 가시밭길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승천의 모습, 부활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누가복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목격자다 이렇게 1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출발해라 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고 그 승천의 광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 120명 정도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뭐 비좁아가지고 120명은 이제 그 방역에 걸려가지고 뭐 120명만 들어오고 나머지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갔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120명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활과 승천까지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똑똑한 목소리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까지 말하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자신이 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는 모습을 물론 나중에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역할들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120명이 남아서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뭘 어떻게 했냐 하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베다니에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이제 10리 가까이 되는 한 3km 남짓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찬송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먼저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제 성전 중심의 그런 삶으로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이미 제사장들로 인해서 장악되어 있고, 이 성전이 아무나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지만,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정말 막 설레인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정말 껑충껑충 뛸 만큼 큰 기쁨.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사도나 누군가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꽃길만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천하셨고 능력의 주님이 이제 모든 악한 대제사장들 다 무찔러 주시고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충만한 기쁨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들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면서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런데 그 만난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속되지 않거든요. 이게 영적인 능력을 붙들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서히 그 불꽃이 사그러들고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심지어는 상실하고 그냥 세상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런 것들 까맣게 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잠깐 드릴 때는 그나마 또 말씀 붙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도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증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삶이 증인으로 사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예수님 살아계신다, 뭐 예수님 뭐 탄생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끼리 박수치면서 찬양한들, 그게 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여 능력 받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삶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팍팍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고, 뭐 11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빈껍데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며 너희들이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잠시 잠깐 한 달 동안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정말 성령 받고 대체로 모든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복음의 산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렵고 또 실망하고 이런 모습을 내다버리고 담대한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명이 없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교회 와서 위로나 받고 힘 얻어서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내년에 2022년에는 더 크게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 사명 붙들고 내가 2022년 더 벌떡 일어나서 더 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보다는 대체로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한 해 좀 쉴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라도 더 주의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한 번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외된 영혼들 좀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뭐 교회가 우리가 편안하려고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평안한 것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진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시작할 때 사가랴가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라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 때 그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그 구원하신 메시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 빼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도 불완전해서 맨 싸우고, 교회도 막 보니까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많고,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는요, 고마운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만 세웠으면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세웠어요. 이 땅에서 뭘 두 가지 세웠습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일평생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교회에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있어서 찬송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냐는 겁니까? 이것은 교회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모든 능력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성령과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갔습니다. 능력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들을 왜 굳이 쳐다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어야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시험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성도들이 있으면 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주님께서 한 공동체 지체 안에서 사랑하도록 주신 그런 공동체지, 뭐 경쟁자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서로 우리가 뭐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고 누구 때문에 뭐 시험당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가고 교회 성도들은 그냥 나는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뭐 돌출적이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쳐다보고 이러다 보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성전에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전에서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뭐 놀라운 은혜로, 그러면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능력 받아서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근데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뭐 노래를 뭐 엄청나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가 뭐 큰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든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 신명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누가복음을 오늘 좀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승천과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성전에 모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나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 붙들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중심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넉넉하게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